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십자가 복음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임마누엘 주님을 강조하게 되고, 임마누엘 주님을 강조하다 보면 십자가 복음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이 없이 임마누엘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시작, 복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십자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굉장히 엄청난 거죠. 자, 그럼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나? 만세 전부터예요. 아니, 무슨 만세 전부터 십자가를 계획해 놓으셨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인간은 반드시 타락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탄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이미 천상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고, 영적 전쟁에서 패한 사탄이 이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 쫓겨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 반드시 그 인간은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영생을,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는 그때그때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은 단번에 다 알고 계시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만세 전에, 이따가 나와요. 만세 전에 결정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가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영생이에요. 다른 단어는 다 가려줘도 좋아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아심의 설교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 그러죠. 예수님에게 겸손을 배우자. 근데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요? 우리가 왕이 자기 신분을 내려놓고 일반 백성이 된다. 그러면 엄청난 겸손이에요. 기업의 회장이 회장직을 내려놓고 일반 사원이 된다.
우스운 일이지만 그렇게 된다 그래도 역시 엄청난 겸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겸손은 뭐냐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니까 이보다 더 큰 겸손이 있을까요? 없죠. 흉내도 못 내고 생각도 못하는 겸손이에요. 자기를 다 버리신 거예요. 다 포기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시고 감추어 놓으신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을 경우를 대비하여 알고 계시다고요. 인간이 타락할 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 곧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자, 그 본문이 오늘 본문에 있었죠. 2장,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봐요.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지혜라고. 그 다음에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게 이제 역행적인 얘기인데요.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간이 한 명이라도 알았거나 로마 사람들이 알았거나 더 나아가서 마귀가 알았더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이죠. 그렇잖아요. 안 죽여요. 아니,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만왕의 왕으로 자기를 다 지옥으로 쳐놓을 걸 아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놔두겠냐고. 몰라요. 몰라. 왜?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하나님만이 아시는 감춰놓은 비밀이기 때문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멋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영원한 속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절정. 확증. 말만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마귀의 속성으로는 본질상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마귀는 사랑을 몰라요. 마귀는 절대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이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알아요?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면서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을 마귀가 어떻게 알아요? 본질상 몰라요. 본질상. 그러므로 마귀의 속성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눈으로 본다고 알겠어요? 귀로 듣는다고 알겠어요?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알겠어요? 몰라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본질상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도리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은 마귀의 속성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변화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그전에는 여러분도 저도 몰랐어요.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율법적으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셨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거든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전부 다 100% 죄인이에요. 죄인이었을 때 죽으셨으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조금 의롭고 조금 잘난 구석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칭찬받을 만한 구석이 있었다면 또 몰라도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두면 마땅히 지옥 가서 다 심판받아야 될 존재였어요. 지금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이지만 내용은 고린도전서 2장 전체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보여주심으로 저나 여러분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십자가의 비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요 부분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전부 다 십자가에 관해서 쭉 기록하시는 거예요. 스타트 끊었잖아요 아까. 그 십자가에도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 만세전의 그 계획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성령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만큼 아느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요. 통달. 그냥 같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계획을 세우실 때 성령도 함께 계셨잖아요. 창조할 때도 함께 계셨고. 우리가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2장 전체는 십자가의 비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달라 끊어가지고 또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깨달을 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은 율법에서는, 구약 성막에서는 그냥 그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구약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 구약에서 큰 제사장을 언급하면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의 그림자요 예표였고 진짜 큰 제사장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예요. 그럼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사시니까 하나님의 집이지.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좀 대답 좀 해요. 내 혼자 하지 말고.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이지. 그러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그 얘기라니까. 하나님의 집인 내 몸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심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해서 맑은 물로 씻음을 받게 해서 우리 마음을 참 마음으로, 우리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풀어주지 않으면은 솔직히 일반 교인들은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책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강해를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여러 차례 했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히브리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막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설명한 거라 그러면 히브리서에서는 그 성막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온전한 완전한 성막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성막이고 이 땅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집들은 바로 우리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들의 몸이 교회다. 그러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보시면은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참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참 마음이에요. 고윤재의 마음이 무슨 참 마음입니까? 참 마음이 될 때도 있겠지만 제 마음은 참 마음이 될 때보다 그렇지 않은 마음이 훨씬 많아요. 뭐 저뿐입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참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참자라고 붙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면 완전한데 그것도 뭐 또 복음도 이상하니까 순복음 그래요. 아니 복음이면 완전한 단어인데 거기 순자가 왜 붙어요? 가짜가 많으니까. 기름이면 되는데 참기름은 왜 붙여요? 또 웃겨요. 주님의 마음만 참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만.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구원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외형적으로 뭐 누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그게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구원의 증거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갖고 산다. 그게 구원을 받은 증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결국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이 이루어짐으로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함이다. 아침에 봤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그건 계속 미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그냥 아리까리한 거예요. 어떤 때는 십자가 은혜가 막 풍성했다가 어떤 때는 십자가는 다 까먹었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죄를 지으면 또 십자가 앞에 가서 얘기했다가 그게 뭐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럼 예수님 보고 십자가 10번, 20번 지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셔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너와 함께 살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도 내가 죽었다. 그 증표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신 다음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의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해결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산더미가 해결됐어요.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지금도 아직도 멀었지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는 이제 그 일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믿음은 뭐냐? 온전한 믿음, 온전한이라는 단어도 뭐 있어요? 우리 사람이 고윤재 목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던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사는 믿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됐다가 또 안 됐다가 또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거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거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다 믿어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헷갈리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의 뜻이 뭐지? 우리는 그래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과 주님의 마음 안에서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같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100%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깨지면은 믿음도 같이 깨지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그게 아니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그러잖아요.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나를 위하여 나를 버리시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데 그 믿음이 우리는 온전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삶에 있어서 온전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 오후에 우리 강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막 힘들고 어떤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의 믿음은 있죠. 그거는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구원 받았죠. 근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헷갈려요.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면 아이고 내가 선택한 게 틀렸네. 내가 내 결정대로 살았네 지금까지. 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더니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거 아니었네. 그런 일이 우리가 많잖아요. 왜 그러느냐? 주님의 마음에서 이탈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주님의 마음만 가지면 죄 안 져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또 실수하고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게 그게 세례잖아요. 진정한 할례예요. 자, 구약의 할례가 어떤 거죠? 남성의 성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남성의 성기는 생명이에요. 상징입니다. 목을 자를 수는 없고 남자의 생식기를 자른다는 것은 생명을 자른다는 거. 뭐예요? 가문을 끊어버린다는 거. 왜?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면 가문이 끊어지는 거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식기를 잘랐지만 할례를 받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끊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그게 할례의 진정한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거기다가 안 하고 이제 머리에다 가잖아요. 더 실감 나는 거 사실은. 머리에 손을 넣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내 머리를 잘랐다. 그 말이거든요. 왜? 내 머리를 자르는 이유는 옛사람의 내 머리는 온갖 세상 거잖아요. 마귀의 조종을 받고 그냥 세상적으로 꽉 차있어갖고 그게 나를 조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죽이란 말이에요. 죽이고 이제는 머리를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바꾸라고 말이에요. 그럼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게 세례예요, 그게 세례. 이거 설명을 잘 안 해줘요, 이 세례에 관한 거를. 그래 놓고 그냥 집단으로 그냥 나이 됐으면 세례 받아라 이래가지고 세례 다 받고 나서 지식적으로 그냥 다 대답 몇 번 하면은 그냥 세례 주고 너 구원받았다 그러고 집사 주고 장로 주고 권사 주고. 그러니까 장로 권사가 됐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만 수두룩합니다. 왜? 시작부터가 잘못돼서 시작부터가. 세례는 성령께서 베풀어 주는 거지 목사가 세례를 주는 건 목사가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그래요? 목사는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정말 복음이 됐느냐 믿음이 있느냐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는 거지. 목사가 세례 준다 그래서 나는 고윤재 목사한테 세례 받은 사람이다. 그건 가짜지. 제가 세례를 베풀 때 그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오케이 하시는 거죠.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곧 구원입니다. 물 세례는 구원이 아니에요. 물 세례는 구원이 아니고 성령 세례가 구원입니다. 근데 제가 순복음하고 많이 싸웠어요, 옛날에요. 순복음은 지금도 성령 세례를 방언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순복음도 많이 이제 장로교 교리를 많이 쫓아와요. 근데 순복음보다 더 극단적인 교단이 있어요. 오순절 교단입니다. 오순절. 우리나라는 그렇게 세지 않는데 저 남미 쪽은 오순절 교단이 거의 막 활개를 쳐요. 걔네는 100% 방언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방언은 은사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은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게 달란트예요. 우리가 영화 배우를 탤런트라 그러잖아요. 그 탤런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배우 되면 되겠어요? 누가 TV 보겠어요? 근데 연기하는 사람, 코미디 하는 사람은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역시 할만해요. 한 2, 3분만 막 말하면은 감동을 받고 2, 3분만 말하면 그냥 막 웃어 제껴요. 왜? 그게 그 사람들의 달란트예요. 그러면 방언을 못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잖아요. 그러면 방언이 성령 세례라 그러면은 그럼 그 사람들의 구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구원이라고 안 하기 때문에 방언을 받지 못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하지만은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근거는 뭐냐? 사도행전 2장이에요. 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근거가 있어요. 방언이 터졌기 때문에 방언이 안 터지면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방언이 터진 사람은 100% 구원받은 겁니까? No.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처음으로 강림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불같이 임했고 사람 눈에 보이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게 유일합니다. 그거는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걸 온 사람에게 공포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지 그 이후에는 성령이 눈에 보이게 뭐 불같이 임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오순절파에서는 그거를 그냥 고집부리면서 성령 세례는 구원이고 성령 세례는 오순절날 임했기 때문에 우리 오순절파는 성령 세례가 방언이다. 이것을 생명으로 걸고 하는 게 오순절파거든요.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100% 다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성령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메시지 통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영접할 때 그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순복음은 오순절은 철저하게 성령 세례는 방언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자, 골로새서 로마서 2장 로마서 읽었나요? 아니요. 안 읽었죠? 로마서 6장 3절 4절이 그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다시 말씀드려요. 머리에 세례해 주는 거는 네 머리의 주인을 바꿔라. 간단해요. 네 인생의 주인을 바꿔라. 지금까지 너는 마귀의 조종하에 세상 것의 조종을 받고 살았지만 이제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네 주인 머리로 삼아서 너는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라. 그게 세례라니까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장로교는 감리교 장로교는 머리에 불세례를 주고 근데 의미는 제가 설명했듯이 머리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너 죽었다. 왜? 우리의 생명이 머리에 있으니까. 침례교 순복음은 자기 몸을 담굽니다.
말 그대로 침례, 담굴 침자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머리만 아니라 그냥 온몸이 죽었다 그런 의미예요. 온몸이 죽었다.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오면서 이제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그걸 말하는 건데 저는 그보다 머리에 세례 주는 게 훨씬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더 의미가 있어요. 온몸이 죽는 것도 뭐 맞아요. 그럼 이제 침례교에서는 또 주장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침례받았다는 거죠. 예수님 침례받은 거 맞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셨다가 올라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침례받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서신에서 말씀을 쭉 전할 때 바울은 계속 침례를 전하지 않고 세례를 전했습니다. 신학교회는 사복음서를 따르기보다는 사도 바울 서신을 따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사도 바울 서신이 다 거기 교회론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손으로 할례를 베풀었지만 이 손이요, 손으로 할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우리가 받는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는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런 말이고요. 여섯 번째,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많은데 다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의 체험을 받았다, 성령의 임재를 느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밖에 계시는 거예요. 밖에 계시니까 어쩌다 임재를 느낀 거 가지고 좋아하는 거죠. 막 뜨거워진다 그러고. 그건 외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우리가 맨날 뜨겁습니까? 기도할 때 막 속이 뜨끈뜨끈합니까? 옛날에 저도 율법으로 목회할 때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우리 이훈서 목사님 같이 소나무 뿌리도 뽑아보고 그랬어요. 이 목사는 또 뜨끈뜨끈한 것도 잘 봤는데 난 또 그것도 못 받아. 그거 다 우스운 얘기죠. 성령이 저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상한 일들이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일어납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밖에서 외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어나게 하시는 건 뭐냐? 이제는 그렇게 네가 외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았으니까 이제 그 성령을 네 안에 모시고 살아라 그거예요. 밖에서 그냥 뜨문뜨문 오는 성령의,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자체가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하는 기도잖아요. 아니 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임재하라 그래. 임재하는 얘기는 멀리 계시니까 가까이 오라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맨날 손 들고 임재해달라고 그래. 우리 복음의 사람은 그러기도 하면 안 돼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 그러면 여기서 부어주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임마누엘은 그냥 어쩌다 임마누엘이고 그게 아니라 모든 우리 삶이 내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니까 저나 여러분이. 저는 어릴 때 부모님 때문에 또 이복 형제들 때문에
진짜 어두운 마음으로 살았었어요. 네. 어두운 마음으로 살고 불평 불만이 가득 찼고 하여튼 좀 그랬어요. 네. 설교하는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은 직장 생활하면서 술도 많이 먹고 풀리질 않으니까. 그러고 이제 싹 씻고 양치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주일 아침에는 양치 한 5번 해. 왜냐면 주일학교 교사하니까 혹시 내 입에서 술 냄새 날까 봐. 저도 그짓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니까 옛날에. 이 설교 들으면은 웃는 사람들도 많을 건데 공감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정말 살아서 숨쉬고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부터 그 많은 일들을 다 행하시고 나와 함께 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 딱 꽂힌 이후에는요, 부정적인 생각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복 형제도 사랑스럽고 낳은 어머니도 다른 데 시집 가셨어도 가서 우리 어머니 끌어안을 수 있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 되기 전에는 저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니,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신데 내가 어떻게 다른 짓을 하고 있으며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다 나를 보고 알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주님 잠깐 눈 감고 계세요 하고 내가 딴 짓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된다는 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100%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 부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끝나는 장이에요. 멋있는 장입니다.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13절에서 16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야, 마지막 부분이 제일 멋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자, 제가 우리 성빈이한테 주님을 가르쳐. 주님을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주님을 바로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을 가르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복음이 안 돼가지고 자기 안에 주님이 안 계신 사람은 주님을 온전히 올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뭐 예수님의 인성,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훌륭한 업적,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하면서 그런 쪽으로만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돼.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다. 놀라운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쫓아갈 수도 없고 그냥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이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느냐. 완전히 성경을 역행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너희가 내가 행하던 일도 너희도 행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바로 가르칠 수가 없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러니까 십자가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마음으로 끝나니까 그 안에 십자가, 부활, 승천, 그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까지 다 기록된 게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전체를 보시라 그랬어요. 제가 강도 전체. 고린도 후서 13장 5절로 오늘 말씀하실게요.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제가 목사님들에게 혹은 일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한 5 성경 구절로 거의 끝내요. 아주 그냥 뭐랄까 결정적인 말씀드리니까. 자, 예수님 믿어요? 믿지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 예수님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예수님 믿어요? 그럼요. 근데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옆에 계시는 게 아니라 어쩌다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스스로 확증해라. 고백해라. 주님이 네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는 뭐야? 가짜야. 당신이 목사야? 당신이 장로야? 당신이 신앙생활 모태신앙이야? 당신이 예배당을 지었어?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 어디 계셔? 어디? 당신 안에 계셔 안 계셔?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 만나면요 그냥 꼬꾸라져요. 부끄러운 건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나 목사님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분들이요 뜨문 계시다니까. 이 설교를 듣고 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감투, 큰 예배당, 큰 목회 아무 소용없어. 구원하고. 당신을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 당신 안에 주인으로 계셔? 날마다 그 주님하고 같이 살아? 그 주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주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살아? 살아 안 살아? 그거 확인하면요 다 꺾어져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아닌 게 아니라 당신은 버림받은 자야. 이 구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합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정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예지. 하나님은 예지 속에서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 곧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구원 계획이므로 이 세상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비밀과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 전체 내용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깨달을 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요즘에 보니까 주일 낮설교보다 천국 복음을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유튜브 보시는 분들 보니까 천국 복음에 아주 관심들이 많으셔요. 한 주간도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